예, 어제하고 오늘 그 매일 성경 본문이 이제 오바댜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약 성경 책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장수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절수도 21절로 아주 짧은 내용이죠. 이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배경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그런 책인데요. 다만 이제 오바댜서를 자체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은 보면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돔은 누구냐 하면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죠. 창세기 25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그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 오바댜서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에돔 족속은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나 이런 환경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아무도 자신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위 틈,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에돔이 살고 있던 지역이 그 해발 한 1500m 정도 높은 아주 높은 고도에 이르는 그 아라비아 반도 동쪽 산악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은 높은 지역이었고 지역 자체가 굉장히 난공불락 요새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지형에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에돔은 아무도 자기들을 와서 공격해서 정복하거나 멸망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단단하게 품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형제의 나라죠. 자기 동생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심판의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을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 에돔이 그 자기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재앙을 받고 그래서 멸망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입을 크게 벌려서 웃는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잔인함들, 편협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에돔을 반드시 아주 심하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가 에돔 네가 행한 그대로 너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너가 그렇게 조롱하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조롱했던 것이 너가 조롱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에돔이 조롱하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과 18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망할 것이라고 에돔이 조롱하고 비웃던 대상이 회복되어서 영광을 누리고 오히려 비웃던 에돔 족속은 다 멸망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원수 관계가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원수 같은 그 상대방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럴 때 그것을 고소해야 한다든지 즐긴다든지 비웃는다든지 조롱하는 일들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들을 구원해 보시겠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낳고 천한 자리로 떨어뜨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의 자리까지도 내모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반면에 오히려 그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쌤통이다 잘됐다 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하더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이렇게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동족들 안에서 가난한 자들, 고아부, 고아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거래를 하면서도 부당한 거래를 하고 속이고 폭리취하고 그래서 국가 자체가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많이 가지게 되어진 이런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나몰라라 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세상적인 힘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우습게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 힘 있는 왕들이 누구 없나 보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찾고 그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일들을 하다가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지경으로 떨어졌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북왕국은 아수르란 나라에 잡아먹히고 남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잡아먹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조롱받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벌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민족이고 나라이죠. 망하는 것이 정상이고 망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민족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런 나라들조차도 그런 나라를 보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상대방이 망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롱하고 심판받는 것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던 에서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참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디다 쏟아내야 되냐면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돼. 하나님께만 나와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나님께만 호소하고 기도가 끝나면 원수를 바라보면서 환한 얼굴로 웃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항상 선하게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준 마음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쉽지 않지만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스스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 아픔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힘든데 그 위에다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 원망, 분노 같은 것들을 쌓아놓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선하게 대해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놓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주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선한 것, 좋은 것들을 쌓아놓음으로 해가지고 그 선한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인도받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